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이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삶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대조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율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인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둘의 대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자들은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 자신이 기여한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율법적인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이 자신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노력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업적, 공로, 능력, 과거, 심지어 믿음과 받은 은사까지 자랑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율법적 삶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차이는 바로 다름 아닌 자랑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나를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율법에 사로잡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자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3장 18절까지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일면식도 없는 교회,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그 서두에 지겨울 정도로 또 듣기 싫을 정도로 죄를 낱낱이 나열하고 폭로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바울이 선언을 했는데, 이는 1장부터 3장 28절까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 절에는 과거형과 현재형이 두 시제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 그건 과거형입니다. 아담 이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지금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도덕적이고 또 선행을 하고 윤리적인 삶으로 또 고행으로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아담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바울의 결론입니다. 자, 인간이 실존이 이러하고 자신의 처지가 이러한데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여전히 바울의 말을 듣고도 자랑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의 바울의 한탄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죄 아래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인데 도대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온갖 죄로 더럽게 얼룩진 죄인이 자신의 잘남을 내세우며 자랑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가당치 않은 모순도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카남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으로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신 그 내용이 참 다가와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수감되어 있는 성도를 만나러 교도소를 방문하셨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도소를 신방가는 일들이 몇 번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 아마 그렇게 이제 신방을 가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면회가 허락되어서 교도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는데 복도를 걷다 보니 벽에 붙어놓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행동은 낮게 가지고 이상은 높게 가져라는 문구였습니다. 행동은 낮게 가지고 이상은 높게 가져라. 옥 목사님이 이 문구를 보는데 처음엔 이해가 잘 되지 않더랍니다. 이상은 높게 가져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교도소에 있으면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상, 소망을 잃지 말고 이상은 높게 가져라,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행동은 낮게 가져라는 말이 언뜻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이분이 생각하실 때는 교도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인데 행동을 더 낮추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싶었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교도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허리를 굽히고 고분고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사람들이 교만하게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푸른 제수복을 입고 있음에도 자신의 사회 경력을 가지고 거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왕년에 내가 이랬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도소 안에서도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고, 자신은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행동을 낮게 가지라는 충고가 필요해서 그런 문구를 써붙여 놨다고 교도관이 이제 설명을 해줬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형무소 안에서 다 똑같은 푸른 제수복을 입은 이상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그 과거의 영광을 내세우며 거만하게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면 교도관이 보기에 얼마나 눈꼴 사납겠습니까? 형무소 안에 들어와 있는 제수라면 제수답게 처신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죄수들처럼 자신들의 과거의 영광을 들먹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네, 우리가 이런 존재네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선언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교만을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교만을 우려하며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 걷어붙이고 대적하신다. 탐심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나 교만에 대해서는 10배로 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신다. 여러분,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그 죄보다도 10배는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만이 인간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죠. 자기 자랑, 이 자기 자랑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에서 뭐라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만한 자들은 입만 열면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과거의 경력을 자랑하고 공로와 업적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없으면 자기 아버지까지도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자랑합니다. 그 자랑이 자기 아버지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인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가문을 자랑하고
우리 집안이 몇 대라는 것을 또 빼놓지 않고 자랑합니다. 자기 대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분 앞에 서면 늘 주눅이 듭니다. 심지어 자신의 은사와 믿음까지도 자랑합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선물이잖아요. 헬라 원어의 의미는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격 있어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받을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격려해서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았고 선물로 받은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또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뻐기고 자랑합니다.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원래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원래 자기는 그렇게 잘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원래 당신들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 값진 은사를 주신,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정말 너무나도 값진 선물인데 그 선물의 값어치를 다 떨어뜨려 놓아놨으니, 그 선물을 줬는데 그 값어치를 완전히 다 떨어뜨려 놓았으니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선물이죠.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에베소에서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이 직분이고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직분의 가치를 훼손하고 떨어뜨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 좋은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은근히 믿음이 어린 자들을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또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큰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두고 큰 믿음이라고 할까요? 누구를 보고 우리 교회에서 큰 믿음을 가진다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우리가 한가족 교육에서도 배웠지만 믿음은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게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아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이웨이로 살아간다면 그건 귀신의 믿음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함부로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안 하던 경건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참 자신이 대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내비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그래도 귀엽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십수년이 수십 년이 되고 경건 생활을 나름 한다는 자들이 그걸 자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경건 생활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며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당연히 말씀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집니다. 경건생활 그 자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몇 시간 기도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했다, 내가 감사노트 경건일기를 몇 개월째 써오고 있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이런 건 굳이 말로 내뱉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 경건생활이 그 사람 안에서 은혜가 되어 기쁨이 넘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저절로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런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내가 오늘 만난 그 주님, 내가 오늘 받은 생생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오늘 묵상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참지 못하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가까운 사람과 만나면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눔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배가시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합니다. 믿음을 일으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큐티도 했고 내가 뭐도 하고 있고, 이걸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주여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참 신앙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해집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 생활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기까지 헌신해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 성숙한 선생님들, 교사들의 모습에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다 준비해 오셔서 아이들을 먹이는 일로 섬기셨는데 보니까 그분이 그날 섬기는데 보니까 있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존재감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냥 섬기시는 그분의 모습이 참 존경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분이 교회의 성도라는 것이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말에 빈깡통이 요란하고 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섬기는 자리는 늘 요란하고 말이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맡아 주관했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아무 말도 없고 은혜만 남고 감사만 남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 남는다면 그건 주님이 드러난 것이고 성숙하게 잘 섬긴 증거입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뒷말이 무성하고 시끄럽다면 내가 드러났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시면 영광만 남는데 취약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말이 남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아직 멀어도 한참 먼 사람임을 알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이제 섰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줄로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선 것 같죠? 내 신앙이 선 것 같죠?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기 제일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요즘 시쳇말로 관뚜껑 닫힐 때까지, 내 관뚜껑이 닫힌 때까지 여러분 잘 배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자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에 너무 쉬운 정의가 있는데, 겸손은 잘 배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지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보다 더 위험하고 교만한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늘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연구합니다. 저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늘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9절 30절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을 아느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이 곱게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단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여기 나온 대로 의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의롭게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다른 모든 신은 헛된 것이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할 신이 없다는 것이고, 구원의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만약 불교에 참선을 하는 승려들이 구원의 길이 참선을 통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수년간 벽만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그 참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들고 나올 것입니다. 또 회교도들, 여러분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예배 의식을 행합니다.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열성입니다. 이런 회교도들의 열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 국제공항에서는 이 회교도들이 절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회교도들만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둘 정도입니다. 또 고행에 있어서는 힌두교를 따라갈 수 없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유대교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나는 했다, 내 힘에 내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신이고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지금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을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중국의 한자인 그 의로울 의자를 보면은 양 아래 나아가 있습니다. 양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아래 내가 있는 것, 이 중국 한자 참 재밌죠. 양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이 왜 의롭다는 뜻이 되었을까요? 한자를 만든 중국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중국 한자에 이런 성경적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날 밤을 하나님은 유월절로 제정하여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 이 유월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씁니다. 죽음의 영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 집을 피하여 패스하여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영이
이집트 땅에 임할 때 죽음의 영이 지금 이집트 땅을 밀고 들어옵니다. 그때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가, 첫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나마 장자만 죽었지, 그렇지만 장자가 죽은 것은 사실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영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랐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그 피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 역시 죽음에서 구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애굽의 천민들의 장자만 죽지 않았습니다. 고관들과 심지어 바로의 아들, 그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배운 자도 피할 수 없었고 가진 자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죽음의 영이 봐주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봐주고 넘어가고, 또 애굽을 세웠던 그 개국 공신이라고 봐주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을 베풀었다고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그 어떤 공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집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영이 다 넘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보혈이 나를 씻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예수님 외에는, 또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화려하지도 않는 그 세상 이력을 막 부풀려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몰라도 대부분은 사실 그런 말을 하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배설물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배설한 그 지독한 냄새 나는 것을 교회 들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교회 들고 와서 그걸 자랑한다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혈통으로나 학식으로나 열성으로 봐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울만큼 되시나요? 바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자랑하면 안 될 텐데, 바울 수준도 안 되는 우리가 자기 배설물을 들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있으면 그게 정신병자지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 경력도 자랑하지 마시고, 가진 실력도 자랑하지 마시고,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사실은 여러분이 노력하셨지만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게 여러분께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마시고, 직분도 자랑하지 마시고, 경건생활 하는 것도 자랑하지 마시고,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 선한 척 하지도 마시고,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섬기는 것들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목숨 건져주셨는데 그분께 그 정도 해야 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더 못해서 죄송할 뿐이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 내가 물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와서 나를 죽기 직전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 살려줬다고 한다면 평생 그 사람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평생 그 사람에게 좋은 것 보내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그래도 그때 내가 수영을 좀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여러분 허세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살려놨는데 내가 그래도 수영을 좀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사는 거야, 내가 이래서 사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평소에 숨을 좀 오래 참잖아, 오래 숨을 쉬니까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자랑한다면 그 얼마나 꼴불견이고 볼성사나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전하기에. 근데 저는 말씀이 주시는 그대로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 통해서 우리 좀 실체, 우리의 얼마나 추악한 실체를 좀 봐야지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돼요. 죄인됨에 대한 통탄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그 신앙생활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진짜 나에게 이 은혜로 다가오는 경험이 되지 않는 분들, 이거 진짜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죄 문제를 바울은 로마 교회도 다룰 수밖에 없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소문이 나 있었습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그 문제를 지금 그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계속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이제 그 자랑 그만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3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는데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말은, 오늘 제가 예수님을 자랑하자,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자, 그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결혼을 좀 굉장히 늦게 하다 보니 저희 아내를 만나고 4개월 정도 연애할 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자랑한다 해놓고 제 아내 자랑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내 이름이 임슬기인데 그 당시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이 잠언이었어요. 잠언을 설교하는데 그 슬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계속 많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계속 슬기할 때마다 제가 슬기를 몇 번씩 반복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노총각이 늦게 장가 가려고 애쓴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웃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자 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뭔지 아느냐? 그걸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뭐를요?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자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지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꼴도 보기 싫고 말도 듣기 싫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이다. 31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을 자랑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자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이 약속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자랑하시고 내 자랑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랑하는 이 주님의 자랑이 이게 세상 밖으로 흘러가서, 우리 교회 밖으로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자랑을 듣고 저희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